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탁 떠오르세요?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 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또 다 다를 테고,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딱 두 사람을 꼽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신앙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사무엘 상하가 거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편 150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더 많은 수 혹은 그 정도 적혀져 있고요. 또 사무엘 상하의 바로 앞 성경이 뭘까요? 사무엘 상 바로 앞에 성경이 뭐냐면요, 룻기예요. 룻기는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였더래요. 이 얘기가 바로 룻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 꽤 많은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 누군데요?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은 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아들을 불러서 내 앞에 세워라 라고 말했는데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새의 입장에서도 아들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대신 누구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냐?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내가 지극히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목동 신세일 뿐일지 모르지만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인정하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 왕의 수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를 달리 보면, 달리 생각해 보세요.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왕이 된다고, 왕이 될 거라고 기름만 부어놓고 지금 이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왕도 못 되고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만 다니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내가 왕이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 거냐 과연. 이럴 거면 나한테 왜 미리 기름을 부은 거야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다면 다윗 왕이 누리고 있는 축복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증명되는 거죠. 또 다윗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어렸을 적부터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죠.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이죠. 다윗은 연주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울 왕이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라고 기록해져 있을 정도로
수금 연주하는 일,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양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겠죠. 만일 다윗이 맨날 형들은 좋은 것만 하고 나는 맨날 목동이야 이러면서 목동의 일을 하찮게 여겼다면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감사했던 사람이죠. 사울의 악한 영을 떠나가게 된 후에 그때 마침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때 마침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려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니까 이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만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만 가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큰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다윗의 관심과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모욕당하면 안 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참 교만한 놈이로구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말해요. 참 한심하죠. 엘리압은 자신들은 두려워서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막내 동생 다윗을 꾸짖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격지심이라고 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도 하고, 그죠?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탓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더 큰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어주러 갔을 때 엘리압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그 용모와 키가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엘리압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엘리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했죠. 만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리압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빨리 다가오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도 그냥 보내주진 않았겠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울을 그저 살려두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로 도망 나갔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십광야로 두 번이나 도망을 가는데 이 십광야의 사람들에게 두 번 모두 배신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에게 도망와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어요. 십광야는 유다 지파 땅에 속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다윗이 무슨 지파일까요?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다가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기 동족의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도망자의 신세이고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지금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배신당한 상황이고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다윗은 지금 오늘 4절 말씀처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낙헌제로 제사하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성경 좀 읽었구나 이런 평을 듣게 되십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그 화목제는 다시 3가지로 나뉘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뉩니다. 감사제는 어떤 제사냐면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건강해졌다거나 시험을 잘 봤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서원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서원제죠. 하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께 약속하며 제사하는 게 뭐예요? 서원제죠. 낙헌제는 뭘까요? 낙헌제는 아마도 제일 익숙하지 않은 제사일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결과가 일어나기 전인데도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도망자의 신세고 배신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드실 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었던 거예요. 자식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줄로 믿고 낙헌제로 제사한 거지요. 믿음은 현실의 고통에 좌절하고 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감사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최고로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있음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순서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많은 인간관계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자신이 힘들게 살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제일 안 될 때를 보니까 자신의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를 고치려고 했고 말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시편 47편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돌리는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시편 47편 1절의 첫 번째부터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감사하는 생애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한 차원 다른 삶,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감사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지은 시편이에요. 알다시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7년 동안 두 지파만 다스리던 다윗 왕이 결국 12지파 모든 왕이 됩니다. 12지파에. 그리고 나서 성 안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편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달과 별들을 보았다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을 때 저녁 시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푹신한 잠자리와 음식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목동이었는데 그 먼 날에 기름 부어주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 푹신한 잠자리와 저 달과 별들, 온 땅과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에 겨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만약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도 와 좋다 감사할 것 같으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오르면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 누릴 자격은 좀 있지 않겠어? 이 정도는 뭐 내가 누려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누리는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열을 주셨다면
열이 아니라 백, 천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경쟁자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다윗을 스쳐간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 다윗의 장인이자 선대 왕이었던 사울,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또 자기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린다.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8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에 있는 사람, 인자, 그 누구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이 달과 별들을 나를 위해 만드시고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이거 따다 줄까 말까 뭐 이런 얘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것을 만드셨구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이 있고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사도라 칭함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또 오죽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금 모자란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처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니 자신의 상황이 1이라면 10만큼 감사하고, 내가 1밖에 받지 못했는데 10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솔로몬이 죽어요. 불쌍하지요. 솔로몬이 이제 다음 주면 죽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잘한 왕에게는 이런 말을 남겨요.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 잘 못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이다. 그런데 남왕국, 북왕국 왕을 합치면 40명이 넘는데, 그 40명 중에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4명이 채 안 돼요. 한 명은 처음엔 그렇게 봤다가 나중에 망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손주가,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잘되고 내가 지금 복받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할머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되고 있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 그 표현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을 주시더라도 10만큼 감사하고 10만큼 축복받고 있다고 자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없던 복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